2019년 송구 영신예배를 드린 적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때는 때로 시간을 좀 붙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때로 하게 됩니다. 싫든 좋든 흘러가는 시간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신데요. 이분은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동물들 중에도 시간을 일부 이제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동물의 시간 감지 능력은 사실 아주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온전한 그 시간의 흐름을 다 감지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달력이지요. 하루, 또 한 주, 한 달, 또 1년. 그러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이제 매듭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1주년, 또 20주년, 또 30주년.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올해가 이제 벌써 30주년이죠. 이제 한 세기, 밀레니엄, 회갑, 희년, 이런 어떤 시간의 이 매듭의 의미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사실은 역사입니다. 어려서 우리는 어른들이 이제 볏짚으로 새끼를 꼬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일이 때로 있습니다. 나도 어려서 이제 새끼를 꼬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 이제 볏짚으로 새끼를 이제 꼽니다. 이제 그 새끼를 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이제 피우고 또 배가 고프면은 또 감자나 고구마를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새끼를 때로는 밤을 새워서 새끼를 꼬기도 합니다. 볏짚을 부드럽게 하려고 참 이 손에 침을 이렇게 뱉어서 그 새끼를 또 이렇게 꼬아가는 그 시간들을 함께 모여서 서로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새끼를 다 꼬고 나면은 분명히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새끼의 매듭을 묶는 것입니다. 만일 매듭을 짓지 않고 나면은 밤새 아무리 새끼를 많이 꼬아도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풀어져서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듭을 잘 짓고 넘어가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의 매듭의 의미가 소중한 역사로 아름답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욱 풍성해지고 또 발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2019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어떤 매듭을 짓고 이제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역사도 어떤 의미 있는 한 페이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참 없다는 그런 생각을 때로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기가 사실 불가능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때로 하고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을 썼던 이 시인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참 그것은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이제 그러나 사실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의지하는 남편, 아내일지라도 영원히 그와 더불어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참 2020년 새해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이 지구,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시고 유지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연 법칙에 차별 없이 적용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번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그렇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최종 이 창조의 법칙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그분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법칙대로 심은대로 거두는 그 법칙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날 이 세상과 역사에
역사와 내 인생까지도 온전히 통치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3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정말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었다고 고백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수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3절에 내 영혼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나라가 망해서 멸망 가운 그런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을 우리가 힘차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공의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가운데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 가운데 이렇게 표현된 표현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긍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의와 긍휼로 정말 다스리는 그런 어떤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이 세상은 공의로 다스려지지 않고 긍휼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봐도 정말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긍휼한 모습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소망과 신뢰를 둘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긍휼함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억눌린 자들에게 바른 심판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맹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게 해주시고 비굴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해서 망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진정으로 공의를 행하시고 진정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통치를 정말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시간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0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지난날에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그것들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됩니다. 새로운 새해에는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장면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해오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들을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풍성하게도 하시고 또 부족함 가운데 처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승승장구하게도 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실패의 아픔도 경험하게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지난날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19년을 회상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 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죠. 146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화무심 11홍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은 꽃은 열을 못 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인생도 아름다운 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으로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들풀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기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심과 건강을 의지하고 왔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공의와 긍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새해에는 바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이 새해에는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조직이나 그 어떤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